꽃의 향기 그러면 향기는 그 풍겨 나오면서 코를 대게 참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구나. 그래요. 향기. 이렇게 풍기는 기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지금 말씀이 꽃이다 그러면 뭔가 꽃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꽃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꽃밭이 그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도 즐거워져요. 그냥 단어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단어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어떤 그런 에너지의 세계라고 그럴까? 지금 말씀대로 향기,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사바 세계에서는 이렇게 꽃 그러면 이렇게 형상화되거나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이라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언어의 세계, 영상화된 언어라고 할까요? 영상 언어라고 할까요?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죠. 똥이다. 지저분한 점 얘기지만, 그러면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세계가 좀 탁한 세계, 더러운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영상화된 세계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이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그 에너지가 풍기는 그런 장 같은 걸, 이런 지금 장이라는 말씀인데, 장. 말이 펼쳐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장을 어떤 필드라고 할까요? 어떤 세계를 만들어요. 전기장, 자기장, 양자장, 장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단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꽃 그러면 꽃의 향기라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은 뭐라? 향기가 풍기면서 뭐죠? 벌과 나비가 날라들어와요. 벌과 나비가. 더러운 그런 똥통에는 파리 모기가 날라오잖아요. 똥통에 벌과 나비가 날라들어온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꼭 아름다운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라들어오고, 탁하고 더러운 곳엔 파리 모기가 꼬여요. 그럼 뭔가 불러들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장이란 말, 필드, 양자장, 전기장, 또 돌을 닦는 도장, 시장 많잖아요, 그죠? 경마장, 장이란 말이 참, 그 장은 장소, 어떤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그렇죠? 야구장, 그러면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축구장,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끼리끼리 모여들어요. 장소. 네, 이 장이란 말,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요? 여러분 개인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 있어요. 덩어리가. 근데 여러분들은 느끼시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분위기에 그렇게 뭔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요. 대표적인 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뭔가 하나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수경학과도 독경하셨죠? 도량청정 무화예, 삼보철룡 강차지. 도량이 청정하다. 이 마음도 도량이라고 그러고 몸도 도량이라고 그래요. 돌을 닦는 장소다. 몸도 닦아야 되고 마음도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청정하면 도량청정, 그 장을 써놓고 이 불교에서는 량이라고 읽어요. 도량청정 무화예. 더럽고 탁하고 결점이 없는 곳에는 삼보, 불법승 삼보님과 천룡팔부 신장들이 강차지, 그곳에 내려온대요.
아금지송 묘진원. 내가 지송한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만 부처님을 찾는 거죠. 법당에 이렇게 오시면 우리 부처님 생각하잖아요. 그럼 뭐라? 원사자비밀가오. 나에게 자비롭고 비밀스러운 눈에 보이지 않죠. 가오지묘력을 펼쳐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또 비슷한 얘기 있어요. 세척진로 원제. 세척한다. 씻은다. 진로는 번뇌 망상심 탁한 거예요. 탁한 것을 씻어내면 세척진로 다 씻어내면 원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기로 나옵니다. 세척진로 원제. 초증보리 방편문. 초월적인 세계, 보리의 세계를 증득해서 방편문. 정말로 방편이란 말은 불교에서는 아이디어의 개념이거든요. 탁월한 지의 개념 같아요. 뭔가 초중벌이 방편문. 그런 걸 체험하게 돼요. 아금 칭송 그런 걸 체험해 본 사람은 부처님 칭송 찬탄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금 칭송석이 맹세코 귀하겠습니다. 부처님 세계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요. 정말로 부처님의 맛을 봤다고 그럴까. 부처님의 세계를 증험해 보고 체험해 본 사람들은 맹세코 귀합니다 이래요. 아금 칭송석이 소원종심 원하는 바 종심 마음 따라서 실현만 모두 다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네 이런 뜻이에요. 아까 공부한 천수경 독경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밭에는 향기가 나와서 벌과 나비가 날아들고 지저분한 어떤 그런 그 장소에는 파리 모기가 날아들고 이 장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러고 영상이라고 그러고 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단어라고 말하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뭐라 어떤 세계가 있어요. 꽃 그러면 꽃밭 똥통 그러면 똥통 네, 향기, 또 더러운 탁한 기운들. 기는 에너지고 풍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법당에 오시고 천수경하고 반야신경하고 부처님 생하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이 진정이에요. 물론 이따가 공부하고 법문 들으시고 이렇게 가시면 또 장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데 부처님을 자꾸만 생각하고 자꾸만 부처님과 하나고 법을 생각하고 부처님 법 따라 살기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런 장이 계속해서 말이죠. 아름다운 장. 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일요일날 법당에 와서 부처님 법문도 열심히 들으라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유튜브로 또 이렇게 뭔가 왜 유튜브 껐냐? 유튜브로 또 이렇게 보는 분들 막 댓글 달아주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자꾸 부처님 불러보라. 계속 부처님 불러보고 그럼 부처님 나라가 열려요. 아까 다 꽃이라거나 뭐 인분이라거나 뭐 이런 거 생각하거나 이러면 그런 장이 형성된다고 그랬는데 자꾸만 부처님 부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장이 형성돼요. 그 얼마나 그 사람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부처님 불러 모시고 법문 따라 살았는가. 그 사람 주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부처님은 다 아세요. 신장님들은 다 아세요. 풍기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죠? 그의 말 가운데 그의 운명이 들어있어요. 네. 하는 말과 행동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말 가운데 그럼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산다. 그럼 그의 아까 말씀했죠? 도량청정무아에 청정해지니까 삼보천령강차제. 불보살님들이 그 장소에 자꾸만 그 마음 가운데 내려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앞길은 부처님의 인도 따라서 좋은 길로 가시겠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말이 아니라 어떤 장을 형성하고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꽃의 향기, 벌과 나비를 불러드리고 파리 모기를 불러드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나 아까 말 원사자비 밀가오 비밀스러운 가오지묘력을 펼쳐주죠. 정말로 도량청정무아의 삼보천령강차지. 삼보천령팔부 신장들이 불보살님과 삼보천령이 내려오면서 그 자리에 다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 그의 생각과 행동을 들어보면 그의 미래를 점칠 수 있어요. 그의 미래가 말이 그의 운명이에요. 그 말 한마디 속에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이해하실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을 딱 들어보면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게 되죠. 덕담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을 자꾸만 하고 덕담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내가 덕성스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 주변에 모이고 꼬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게 참 중요해요. 복을 버느냐, 벌을 버느냐, 매를 버느냐. 너 매를 보는구나. 엄마, 아버지가 그래. 너 매를 보는구나. 이러지. 네. 복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복인이 있고요. 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꾸만 내가 행복에 찬 생각을 하면요. 행복에 찬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행동.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께 기도를 하러 약사래불 무슨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화엄성종 왜 자꾸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이 아니라 말이 장을 형성해요. 인력을 끌어요. 자기장, 전기장, 자장, 전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를 발사해요. 기를 발사해요. 향기, 무슨 전기, 자기. 그 기를 발사해요.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자꾸만 해요. 그러면 말은 어떤 장을 형성하고 그와 더불어서 좋은 정보라고 할까? 말도 정보잖아요. 그죠? 자꾸만 좋은 말하고 덕성스러운 말 하니까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말은 인력이 있어요. 말은 장을 형성합니다. 법계란 말이에요. 법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생각이 운명인 거예요. 또 말 가운데 마음이 담기고 뜻이 담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성질 난다고 화가 난다고 막 그래버리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고 하다 보니까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제 마음 같진 않죠. 일을 이렇게 시켰는데, 제 마음 같진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언짢을 때도 있죠, 사실은. 그 옛날에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그런 말씀했는데, 예전에 어르신네들이 훈장똥은 개도 안 먹는다더니 내가 그걸 이해하겠다. 왜냐?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야단을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들도. 그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발보리심.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가 발심을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정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아까 말씀했죠? 내가 자꾸만 기도를 하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장을 형성합니다. 왜 밝게 가라고 그러고 밝은 말을 하라고 진실을 말하라고 그러고 부처님 말씀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자꾸만 내가 공덕을 쌓으면요. 이게 공덕의 장이 열려요. 공덕의 장이 열리니까 도량청정무화해니까 삼보천룡왕차니까 반드시 누가 도와줍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른바 말하면 도우미가 보이지 않는 도우미가 나타나요. 이런 공덕을 부엇이란다, 불사란다, 무슨 연등을 킨다,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대. 연등도 밝히고 불사도 하고 능인불교대학 데려오고 부처님 뜻대로 자꾸만 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법화객에 나오잖아요.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 자꾸만 공덕을 지으면 내가 다 보고 있다. 네가 어려울 때 내가 항상 널 도와준대. 시제천, 재물을 펼쳐주는 천인을 신장들이 있대요. 신장.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재물을 펼쳐주는 신장들이 있대요.
시제천, 경전에 다 나와요. 베풀 시자에 재물제자에 천이, 시제천이 있어서 항상 너를 내가 가호하고 공호해 준다. 알았어요. 공덕을 많이 지면요, 분명히 누군가가 도와줘요. 장이 있거든요. 시장에 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시장에 사람 많죠. 근데 어느 가게는 잘 돼요. 어느 가게는 또 안 돼요. 그럼요. 빵을 팔고 도넛을 팔고 뭐 김치를 팔더라도 한 주먹이라도 더 주고 막 이런 말이죠. 그거 금방 소문나요. 네. 본질을 부처님답게 자꾸만 이렇게 살면, 좀 마음에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 있는 것처럼 마음의 나라, 여긴 현실의 생활기록부 있죠? 마음의 나라에도 부처님 나라, 우리 마음의 나라에 살잖아요. 마음의 나라에도 성적부가 다 있어가지고 마음의 나라에서 도와준다는데 할 말 다 했죠. 마음의 나라에서 도와줘요. 많이 올라왔네. 저거 보세요. 일요일날 제가 이제 저걸 하나 사다가 이렇게 일요일날 법회하신 분들 이제 앞으로 질문 받고, 일요일날도 질문 나오시면 질문 받으려고 좀 그래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요. 유튜브로 좀 많이 보시는 거예요. 박정혜님 뭐라고 올라오는 거 하면, 스님 고통스러우면 항상 연물을 해요. 뭐 이렇게. 네. 수연광 보살님 뭐 많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되니까 실시간으로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말, 유쾌한 말을 하게 되면요, 어떨까요? 밝음의 장이 열려요. 밝음의 장이 열려요. 관대하고 애타적인, 이타적인 마음이 되게 되면 그런 장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복을 받으시고 잘 되시고 그런 가운데 성불의 길을 자꾸만 가시는 거죠. 그 남을 이렇게 뭔가 정말 안타까워 속색이고 그럴 땐 뭐 야단을 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부처님 말씀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나오는 거 보면 너희들이 공덕을 자꾸만 쓰면 하늘에서 도와준대. 그건 화엄경이나 법화경 둘째치고 천수경 매일 있는 거예요. 도량청정 무하에 삼보철룡 강차지 아금지송 묘진원 원사자비 밀가오 이렇게 나오잖아. 세척질로 원제 초증보리모라 방편문 아금칭송 서기 소원종심 소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대요. 실원만.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알면서도 안 하시는 거야. 알면서도 안 하세요. 자꾸만 공덕을 쌓으면 그게 장이 열려요. 장이. 시장판이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잘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면서도 뭔가 하니, 이게 참, 얼마나 실천하실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많이 똥통이다. 그럼 어때요? 파리 모기가 날라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은 원리 똑같아요. 인류 자체가 마음이 똥통이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와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죠? 뭐 백신을 맞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원리 인류나 사람의 몸과 마음은 똑같아요. 마음을 잘못 쓰고 마음이 똥통이 되면 독소가 많이 생겨 병이 생기는 겁니다. 노화를 빨리 가져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장도 위축도 전부 다 뭐라? 말에 달려있고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어요. 운명도 환경도 행운도 불운도 전부 다 마음의 객관화예요. 매일매일 정말로 생각 가운데 하늘이 삼보철령 광찰이라니까. 삼보철령 광찰이라니까. 공덕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부르는 것도 벌 부르는 것도 전부가 다 성장도 위축도 발전도 퇴보도 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왜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할까? 왜 그럴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병이 걸려서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뭐 전 인류가 그냥 백신을 만들려고 막 그래가지고 백신을 막 찔러대고 막 죄다 맞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절정에 올라서 이제 슬슬 그것도 뭐라 슬슬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들 하고 있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라 끝날까? 아니에요. 메르스도 바이러스, 사스도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전부 다 바이러스. 이제 좀 지나가죠? 그러면 이게 한동안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동안. 근데 옛날엔 20년, 30년 주기로 왔었는데 이제는 뭐라? 너무 빨리 빨리 와버려. 왜냐? 우리 인류의 마음들, 환경 자체가 뭐라? 마음이 똥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훈련과 마음과 몸을 탁마하는 그런 그 끊임없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장을 형성한다. 시장처럼 장을 형성한다. 꽃밭을 형성한다. 똥밭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장이잖아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아들, 딸들이나 절대로 시무룩한 얼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천수에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악구중재 금일참회. 시무룩한 얼굴은 뭐라? 가정을 아까 말씀드린 병과 우울로 몰아갑니다. 인류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요. 보통 권력을 잡으면 10년은 각섰거든요. 권불 10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엔 또 이상하게 5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죠? 참 그것도 참 묘한 거예요, 그죠? 아마 뭔가 국민들이 뭐 반반으로 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간이고 말하는 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어둡고 축축한 곳에 뭐가 생겨요? 어둡고 축축한 곳엔 곰팡이밖에 안 생겨요. 곰팡이, 바이러스 뭐 이런 박테리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상대방이나 누구 꼭 뭐라? 나쁜 짓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해요? 꼭 문제가 생겨요. 어둡고 칙칙한 곳은 분명히 뭐라? 곰팡이가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박테리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현실에다 대입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남을 뭔가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 항상 뭐라? 그래서 인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 인과라는 건 내가 이른바 누구나가 다 말하면 누가 대꾸하잖아요. 그건 좋은 말하면 그죠? 좋은 말하면 사랑의 말하면 사랑의 말, 나쁜 말하면 나쁜 게.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자이면서 또 수신자예요. 방송자이면서 수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복 받으시려면 밝은 마음으로 사세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시고 공덕을 자꾸만 지시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꽃 그러니까 마음에 장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덕을 자꾸만 공덕행을 하죠? 공덕스러운 말을 한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돼요? 마음의 장, 마음의 나라. 꽃 그러니까 꽃에 장이 열렸잖아요. 공덕을 자꾸만 지면 뭐라? 마음은 허공과 통하고 영혼과 통하고 부처님 다 아시거든요. 누군가가 꼭 도와준다는 거예요. 꽃이 무슨 뭐 나비와 벌을 일로 와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향기를 뿜어,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요. 향기를 뿜으니까 저절로 날라와서. 근데 꽃은 꼭 뭘 만들어요? 중요하잖아요. 꽃은 자기가 꿀을 안 먹어요. 근데 꼭 꿀을 먹어. 이거 잊지 마세요. 꽃은 뭐라? 꽃은 꿀을 만들어서 향기를 뿜으면서 벌과 나비를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벌과 나비가 와서 꿀을 따면서 어떻게 돼요? 암술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죠? 씨를 맺게 해주잖아요. 씨를 맺지 못하죠?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을 줘야지 어떻게 돼요? 꿀을 줘야지 향기는 불러들이는 거니까
그래야지 내가 주는 게 있어야 돼요. 베푸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자연계의 원리고 우주의 원리예요. 꽃은 꼭 어느 꽃이나 꿀샘이 없는 꽃이 없어요. 꽃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꽃이 활짝 피고 있어요. 아름답게 예쁘게 해가 말이죠. 꼭 꿀을 만들거든요. 그 꿀을 먹으려고 벌과 나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맛있는 꿀을 좀 만들어서 남들에게 베풉니까? 그게 공덕인 거예요. 꽃도 공덕을 짓는 거예요. 공덕을 지니까 번창하는 거예요. 공덕을 지니까 번창하는 거예요. 이게. 남에게 내가 뭘 줄 수 있는가? 그게 번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죠? 이건 바로 뭐라? 꽃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라는 거, 돈이라는 거, 복이라는 거, 이건 뭐라? 자기의 지혜가 구성한 거, 부처님의 법문이 나의 생활화된 것이 복을 부르는 거예요. 네, 여기 보살님 많이 들으셨네. 스님, 욕심을 원으로 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왔네요. 욕심을. 그러니까 욕심과 원의 차이는, 이건 좀 질문이지만요, 욕심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원은 뭐라? 다중을 위한 거, 이타심이에요. 욕심과 원의 차이는 이기심과 이타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면 돈을 못 벌어요. 내가 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벌과 나비에게 줘야겠다. 그러니까 씨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걸 하세요. 도량청정무화의 삼보철룡망차지니까 허공이 다 듣고 있어요. 허공이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죠. 정말로 삼보철룡 강차지하는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부처님은 뭘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홍소원, 중생을 다 건져내다. 만약에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한다. 그런 게 그와 같은 그런 그와 같은 중생들의 어떤 마음의 자세를 부처님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태양도 공짜로 줘, 공기도 공짜로 줘, 비도 공짜로 줘.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재반 양상, 꼭 필수불가결하는 거, 자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공짜로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이게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량청정무화예요. 세척질로 원죄해요. 그러니까 허공,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당신 말씀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실천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부처님은 아이고 이쁜 아들, 이런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없는 선물이 내려와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의 선물이 있어요. 부처님의 선물이 있어요.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이 기도와 연불, 남들에게 법문을 전하는 그것을 듣길 좋아해요.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은 여러분이 연불 소리를 듣기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잠깐 부처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걸,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주변에 펼쳐봐요. 자기만,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욕심을 원으로 바꿀 수 없는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그저 나만 법당에 나오고, 나만 공부하고, 나만 절에 다니고, 나만, 내 가족만,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우선 뭘 생각해요? 장을 생각해요.
야, 요즘에 사람들이 코로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교통도 그렇잖아요. 뭘 하나 살려도 뭐 마트에 가야 되고 뭐에 가야 되고 귀찮아하지 않냐? 차라리 배달을 하면은 배달해주면 그거 괜찮겠다. 그래서 나온 게 쿠팡이고 뭐 요기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니까 떼돈을 몰아버린 거예요. 제가 엊그젠가도 말씀했는데 제가 능인선언 만들고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서 베조스, 제프 베조스란 젊은 친구인데 그게 벌써 그 친구가 지금 50대 60대니까 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렸었거든요. 능인선언 만들고 얼마 있으니까 젊은 대학생이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책을 쌓아두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배달해주는데 이게 인기를 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걸 딱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열리는 거예요. 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장사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다가 뭐 자동차 돌리고 뭐 말도 못해요. 별의별 걸 다 얹어 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아마존이. 불과 몇십 년 사이에요. 많은 다중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다중들을. 그런 게 있어요. 부처님 바로 뭐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연불 듣기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육바라밀 행하는 걸 너무너무 기특해 하시고 제가 또 그러잖아요. 능인불교대학 열심히 공부해라. 법당에 좀 나가라. 법문 좀 들어라. 그리고 또 뭐 연등도 달아라. 불사도 해라. 자꾸만 그렇게 주변 사람들 얘기하면요. 그게 공덕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늘에 도움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꽃이 있으면 꽃에 장이 있어요. 내 마음에 열리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 하나거든요. 아주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꽃을 딱 생각하면 내 마음에 아름다운 장이 열리죠. 내 마음은 부처님과 하나라는 거. 이거는 뭐 경전마다 나오니까. 근데 뭐라? 우린 유한자의 노예로 유한의 세계의 노예로 살면서 자기 스스로가 무한과 통하는 세계, 무한과 통하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초래되는가? 스스로가 무한자의 아들, 딸이고 무한자 그 자체이면서도 유한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욕심만 차려요. 참. 허공에 있는 불보살님과 신장님들, 우리 마우라가, 야창왕, 건달바, 가루라, 아까 도량청정보화의 삼보, 철룡, 철룡팔부 신장이잖아요. 삼보님과 불보살, 철룡팔부 신장, 삼보, 철룡, 강차지, 내려올 강자, 그 다리에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삼보, 철룡, 강차지. 원사, 자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가오지 매력. 원사, 자비롭고도 비밀스러운 가오지 매력을 펼쳐준다. 먼저 그게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세척질로 마음 가운데 본래 망상을 씻어내라. 그리고 원죄,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기를 발언하라. 세척질로 원죄. 그러면 초중벌이 너 초월적인 세계를 살면서 보도를 증득하게 되고 초중벌이 하게 되고 정말로 방편문 아이디어가 제프 베조스처럼 아이디어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 딱 해보니까 이게 되는데 와 이거 기가 막히구나. 그럼 뭐라? 아금칭송 자기 스스로 찬탄하게 정말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칭송 찬탄 아금칭송 속이 맹세코 제가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금칭송 속이 그러면 뭐라? 그런 사람들의 소원 정심 소망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질문 나와 욕심과 원력은 뭐 차이냐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은 내 마음을 보고 따라요. 내 마음을 보고 따른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중생과 부처가 하나임을 깨달아. 하나. 부처님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에요. 나와 지금 함께 계세요. 근데도 유한의 노예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잠깐만 들으면 그렇구나.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듣게 되면 여러분이 악도로 가는 걸 막아줍니다. 악도로 가는 걸 막아주고 내가 부처님과 자꾸만 친구니까 부처님과 하나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부처님과 하나니까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위실력을 가진 그 존재가 나와 하니까 마구니들이 막 도망가요. 악귀들이 도망가요. 마구니, 원수 다 도망갑니다. 그럼 몸과 마음을 다해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누구에게나 신심을 자아내게 하죠. 지금 제가 말씀인 건 그대로 천수경 경전에 나온 걸 그대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진짜 그럴까? 근데 제가 무슨 부처님 말씀을 하나도 무슨 뭐냐? 하나도 무슨 뭐 거역해서 말씀인 게 뭐 있어요? 정말 부처님 말씀 무상심신 미묘법이에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만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말씀을 해보라.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은 거기 떠들지 마라. 보살님 거기 다 돌린다 거기. 부처님의 법문은 모든 마군의 장난과 악견을 다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서 어디 가서 법공양을 잠깐 법공양 뭐라 그들의 법문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고 아내에게 얘기하고 아들 딸들에게 얘기하고 이웃 일가 친척에게 얘기하고 잠깐 펼쳐야 돼요. 이걸 왜 자기 혼자만 듣고 말아버리냐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면 천사들 천인들과 용왕, 신장, 뭐 건달박, 가그라 모든 신장들과 불보살들이 찬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이렇게 뭐 저렇게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잘 해놨네 저거. 제가 이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질문은 다음에 오늘 다 들어오는 거 질문을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법공양을 여러분이 자꾸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뭐라? 장사를 한다.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되죠. 그 제품을 정말로 잘 만들어야 돼요. 다른 제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장사라고 그전에 말했죠. 장사가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집 옆에 집보다 한 주먹이라도 더 주든지 말이죠.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번창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들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도량청정무화에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들으면 마음이 가지런해져요. 혼돈이 뭐라? 정리가 돼요. 삶을 몽고하니 이 삶의 모든 어떤 그런 혼돈이 가라앉고 정리가 되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자장 그랬죠? 자석, 이 전기, 이게 전기장. 왜냐? 중요한 게 있어요. 자석은 바로 뭐라? 이 자기장과 전기장은요. 똑같은 새예요. 똑같은 새인데 전기를 딱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새 분자들 저기 꼭대기 있잖아. 간사양 저기 꼭대기 저 안 되겠다 저. 전기를 딱 걸어. 거기서 누가 있냐 이렇게 소리를 내냐. 전기를 딱 걸어버리면요. 쇠에 있는 쇠 분자들이요. 가지런해집니다. 그래서 가지런하니까 힘이 있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전기를 딱 뽑아버리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중기라 하더라도 뭐라? 깃털 하나 못 들여드립니다. 그 기중기가 딱 전기를 통하게 되면 뭐라? 자기 몸에 수십 배 되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번쩍번쩍 들어서 옮기잖아요. 근데 전기를 빼버리면 뭐라? 깃털 하나 못 들어 올려요. 이렇게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몸이 가지런해지니까 강한 인력을 갖게 돼요.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써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힘이 써져요. 그리고 자꾸만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정말 꼭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나의 말 한마디는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독파한 것보다 그걸 능가한다고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은 일반 서적 수천 권, 수백 권보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요? 항아사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모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모시하는 것도 크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듣고 귀담아 듣고 실천하게 되면 그것은 수천 권, 수백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그거 공부한 것보다 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속의 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실 게 뭐라? 법이 담뿍 담긴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린 말씀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게 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가리키고 탈무드, 토라, 성경 속에서 태어나고 성경 속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액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에 수천 년을 낭인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만난을 무릅쓰는 그런 그 힘이 그들의 성경이나 토라, 모세오경이나 그런 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아니 어떤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무슨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라서 막 손가락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젊은 친구가 연극 배우 코미디언이었었대요.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 같은 걸 해가지고 연극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희곡 같은 게 어떤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진리가 들어있죠. 셰익스피어의 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영감이 있던 사람이구나. 저도 해밀릿, 맥베스 같은 거 보면 영감 있는 친구구나. 영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젤렌스키란 젊은 친구가 유대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푸틴이 오판한 거죠. 에이 들어가면 코미디하니까 그냥 전부 다 쓸어버릴 수 있다. 며칠 내로. 근데 웬일이에요? 저게 웬일이에요? 푸틴이 지금 점점 곤경에 폭탄을 막 쏘고 그러지만 우크라이나는 점점 방어의 어떤 벽을 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이라는 거, 부처님 법은 만상을 살리거든요. 법이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자, 시간도 많이 갔는데 정리하겠어요? 우리의 몸은요,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좌우되잖아요. 정신은 정신이 취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정신은 정신이 취하는 음식이 있어요. 마음은 마음이 먹는, 먹는 음식은 음식이라고 하죠. 마음이 먹는 음식을 뭐냐? 법식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법을 먹어야 돼요. 마음은 잠깐 법을 먹여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해요. 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혼돈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무슨 점쟁이를 쫓아가고 그런 거 참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도 무슨 점쟁이 무당 얘기가 많아.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제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태백산 밑에서 할 때 유일사의 그 유명한 무당이 거기 살았어요. 막 정치인들 찾아오고. 근데 이 점쟁이는 점쟁이는 권본 출신, 기생 출신이. 그 권본 기생하다가 퇴기가 되면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점쟁이들한테 그 무당 신들리는 걸 배워가지고 그걸 하는 어부지 유명한 무당이래요. 그리고 전비용한 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근데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식 있는 무당이었었어요. 이 무당들은 또 계보가 있더라고요. 권번에 있다가 나와서 기생하다 나와서 점쟁이, 춘천에 무녀 설매라거나 강경에.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참 묘하다. 근데 이 친구들은 스님을 알아요. 스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막 꽹가리 치다가도 저 위에서 내려오면 딱 쉬어요. 스님들 지나간 다음에 할 거라고. 그럼 해 그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무당질하면서 이렇게 점쟁이질하면서 살지만 나의 말로가 항상 걱정이 말로가. 네, 말로가 걱정이라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점쟁이들을 보고 그 말로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거. 왜냐? 그들에게 미래를 얘기해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이런 거예요. 그 사람 말로 한다면 미래를 컨닝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데 미래를 컨닝하니까 뭐라? 점수가 지금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세속말로 하면 좋지 않은 거죠. 고통도 자기가 이기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점쟁이들의 말로가 나빠요. 상대방에게 뭔가 그 사람에게 컨닝시키는 거, 미래를 컨닝시키는 것 같아요. 자꾸만 시험 컨닝하는 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항상 뭐예요? 이기는 때도 있고 진 때도 있죠. 근데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부처님의 도움이 항상 있어요. 승패라는 건 항상 뭐라?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보세요. 5년이 금방 지나갔죠? 근데 또 5년이 또 금방 지나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갈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죠. 다만 뭐라? 부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자꾸만 부처님 불러 모시면요. 보세요. 우리도 누구를 자꾸만 불러 모시면 어떻게 돼요?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게 있거든요. 부처님 자꾸만 불러 모시면 불도 법도 부처님과 통하는 회로가 열리고 법을 들면서 몸과 마음에 부처님 기운이 흘러들고 호르몬, 이건 다 통계에 나와 있고 조사한 거니까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이 오고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법을 듣는 것은 몸과 마음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공덕을 자꾸만 지으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몸과 안이 크나큰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달하는 공덕은 그리고 내가 실천하는 공덕은 불보살님과 신장님들을 항상 기쁘게 한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을 입에 올리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법을 전하고 공덕을 짓고 근무관이 여러분죠. 우리가 세속을 살면서 저금을 해요. 그런데 공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공덕이라는 건 일종의 뭔가니 마음의 나라에 예금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마음의 나라에 자꾸만 쌓아가는 거고 성부를 위한 부처님 되는 건 작은 공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량공덕이라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허공에 기도를 선물하는 사람 그리고 입을 열어 자꾸만 부처님 법문을 전달하고 실천하고 그러면 무량공덕문 열리고 도량청정 뭐라? 무화의 삼보철령 강차지가 된다. 잊지 마시고 누가 날 좀 도와주지 않나? 그러지 마시고 부처님의 도움과 신장님들의 도움을 힘보세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체험 가운데서 우러나서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살 지내니까 잠깐 이렇게 소리가 났냐? 다음서부터는 저거 좀 조심시켜야겠다. 마치겠어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많이 들어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질문하신 것들은 다음에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